8월 15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무너진 가지 위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새 나무. 본문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늘을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초역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죄악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죄악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 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피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로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주신 비유 해석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족 중 한 명을 데려가 언약을 맺고 바벨론에 심었지만 유다 왕은 언약을 깨고 애굽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한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 그리고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유다 왕의 불순종과 언약 파기가 정죄받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아래서 유다는 정치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스스로 연합의 길을 깨뜨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배반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언약과 무너진 역사의 폐허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나무, 곧 자신이 친히 택하신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자라 큰 백향목이 되며 온갖 새들이 그 가지 아래에 깃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정치적 회복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나온 연한 가지로 오셨고 그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고 그 그늘 아래 모든 민족과 백성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실패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언약, 배반한 역사, 무지한 결정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무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가지이자 동시에 구원의 뿌리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실패나 무너짐 위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다시 자라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 후반부의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과 반전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 하나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이 가지는 사람이 보기엔 작고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키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게 하시며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거처를 두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확장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전략이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그 그늘 아래로 부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단순히 자기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는 나무가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외면받는 듯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안에는 수많은 상한 영혼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나 공동체가 연한 가지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한 가지에서 큰 나무를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광야와 폐허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크기와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무너진 역사 속에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비극과 실패, 배신과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한 가지 하나를 들어올려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주권에 경배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자주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개척하려 했고 실패했으며 언약을 깨뜨리고서도 그 결과를 부정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배신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계획보다 앞서 있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연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 가지 아래 깃드는 새들처럼 당신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되고 다시 날개를 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공동체와 교회 안에도 이 연한 가지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식어버린 비전이 다시 살아나며 지쳐버린 심령들이 주님의 그늘 아래 새 힘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뻗어나가고 많은 이들을 품는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